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는 은사 공동체.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는 은사 공동체. 네, by grace, by love, we are talented family. 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캐니벌 부족을, 식인종 부족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식인종이라고 생각해봐요.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곱지 않게 느껴지겠죠? 유독 한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응시하면서 선교사님의 얼굴과 몸을 구석구석 살피면서 설교를 듣더랍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어요. 나중에 조금 친해져가지고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나를 쳐다보면서 설교를 들었냐고 그랬더니 그 식인종 부족의 남자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기를 I am the food inspector,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저 설교자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설교할 때 저를 좀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면서 듣는 게 저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당하는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눈여겨봅니다. 자세히 살핍니다. 스크루티나이즈 해요. 구석구석 살피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27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must live as citizens of heaven, conducting yourselves in a manner worthy of the good news about Christ. 특별히 worthy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가치에 맞게 살아라, 그런 얘기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good news, 기쁜 소식이죠.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깝지 않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나올랑말랑하네요. 네,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럼 우리 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율법적으로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지, 저건 하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여러분, 담배 안 피면 그리스도인 됩니까?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중에도 담배 안 피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안 피고 뭐 3년만 지나면 집을 한 채 산다나 어쩐다나, 절약 차원에서도 담배를 안 필 수 있고 건강 차원에서도 담배를 안 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판가름할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않아야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 중에도 99.999%는 살인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안 하고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유니티. 자, 우리 한번 2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지금 서로 협력하는 것과, 무엇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 되라 이거죠. 쉽게 말해서 이것은 유니포머티가 아니라 유니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틀립니다. 여러분, 다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획일적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다름 가운데서 하나를 이루라,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 다음 스크린 보시면
그 서로 협력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수나틀레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With one mind striving together라고 뉴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했는데 운동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서 힘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은 지금 교회를 하나의 팀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하나의 팀이 된 거예요. 하나의 팀이 된 겁니다. 오늘이 혹시 무슨 달인지 아세요? 2월 5일 슈퍼볼 2017년이라고 그래서 호텔들마다 상점들마다 바쁘시다는데 우리 풋볼을 생각하면 이 단어를 이해하기가 쉽죠. 여기 저거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지금 한 팀이에요 다. 그렇죠? 상대팀 사진 안 찍었어요? 유니폼이 똑같잖아요. 지금 서 있잖아요. 서서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경기를 이길까? 자,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저 사람들 등치가 다 틀립니다. 키도 다 틀리고 어떤 선수는 막 등치가 산더미같이 크고 그 대신 느려요.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날렵한데 몸은 좀 가늘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기능들의 선수들이 같이 잘 어우러지는 게 강한 팀이죠. 중요한 것은 내 포지션을 잘 감당하면 돼요. 공격수는 공격하고 수비수는 수비하고 쿼터백은 쿼터백만 하고 공격수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네, 오펜스는 오펜스하고 공격수를 오펜스라고 그래요. 풋볼에서 디펜스는 디펜스하고 이러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강한 팀이에요. 공격수가 수비수 보고 쟤는 좀 덜 뛰는 것 같은데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이래도 안 되고 수비수도 왜 쟤만 공격해야 돼? 이러기 시작하면 그 팀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덩치와 내 소질과 내 포지션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팀이 강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팀워크가 잘 이루어질 때 강팀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팀과 같고 다양한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역할이 다 틀립니다. 이들 가운데는 조금 더 돋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냥 은혜와 사랑의 교회면 그분 얼굴이 막 떠오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분들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역할을 나름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어디 한 자리를 늘 따뜻하게 벤치 와머 해주시는 분도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허전해지죠. 왜요? 그분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협력하는 공동체, 그게 아름답다 이거죠. 이 같은 팀원끼리 분열이나 다툼이 없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고 힘 있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이렇게 하나 될 때 그것이 강하고 또 세상에도 선한 증거가 돼서 야, 저분들 참 아름답게 산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이 말씀을 좀 바꾸면 너희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모든 사람들이 쟤네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첫 번째 뭐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가 용납하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야, 참 귀하다.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초연함. 초연하다라는 말 잘 안 하죠? 뭔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도 쉽게 자발맞게 당황하지 않고 calmness를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게 초연함이죠. 어떤 우리 마음의 tranquility, 어떤 평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초연함이죠. 근데 28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대적하는 adversary가 있었다는 거예요. enemy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유대인들,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하는 로마 정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저 기득권자들에게 상권을 뺏기고 장사하기도 힘들어지고 또 때로는 그 정부의 규제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차라리 예수를 믿지는 않고 열심히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다 보니까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다 보니까 confess 하니까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거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예기치 않는 어떤 어려움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 별의별 어려움들을 다 겪고 처음 겪는 어려움들도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에너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들을 만날 때 지나치게 요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그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고 초연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한 황제가요, 잘 믿는 성도 한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여러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황제 앞에 지금 서 있어요. 황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비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네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다. 야, 이런 순간에 네가 주라고 부르는, 네가 롤드라고 부르는 예수, 그 목수 예수는 지금 뭐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그 성도에게 막 비웃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신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지금 나의 주님은 천국에서 황제님 들어가실 관을 짜고 있습니다. 가핀을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당당함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모든 어려움이 다 같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고난이 다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틀립니다. 부인 몰래 바람 피다가 마음이 심란했는지, 양심에 조금 그래도 뭔가 좀 찔림이 있어가지고 불안불안하게 운전하다가 어디다 사고 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또 한 남자는 바로 그 옆 방에 누워 있는데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자들에게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목사님이 두 사람을 신방을 갔을 때 그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이 같을까요? 바람 피다가 다리 부러진 사람은 벌써 쳐다보지도 못하겠죠. 그렇지만 선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으로 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목사님이 신방 가면 막 뛰어나오죠. 그 다리로 막 얼굴에 환한 기운이 있고.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라고 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다가 당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고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대적자 앞에서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와도 어떤 생각하세요? 왜 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런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담대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 초연한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 모습을 누가 봐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겠죠? 여러분들의 친구가 보겠죠? 그러면서 물어볼 거예요. 아마 자기 마음속으로 물어볼 거예요. 저건 뭐지? 저 사람 안에 있는 비밀이 뭐지? 나라면 지금 정말 불안해서 못 살 텐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당당하지? 담대하지? 그런 좋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 두 번째 뭐였어요? 정도의 초연함. 너무 또 어려운 일 당했다고 막 자발 떨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이럴 어쩔 줄 모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뭔가? 고난에 대한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 conduct yourself 해가지고 우리 어떤 행실에 대한 걸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행실의 바탕에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고난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이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New Living Translation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For you have been given not only the privilege of trusting in Christ, but also the privilege of suffering for Him. 자, 여기 두 가지 특권이 있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당연한 특권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but also the privilege of suffering for Him.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이 특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리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수준이 틀려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뭐 팔자가 뭐 어쨌다느니 뭐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은 고난이 와도 뭐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또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이건 특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의 아주 유명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1948년에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 1948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오직 목양 일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이 총살을 당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했던 것이 정말 유명한데, 그 중에 2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의 혈통 중에 순교자 자식이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아들 순교하기도 힘든데 2 아들이 순교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미쳤나요? 제정신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자식이 2이나 죽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 먹었나요?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감화와 감동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좀 부끄러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차원이 틀렸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 스트레스 지수로 따졌을 때 그 자식의 죽음은 100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크다고 그러잖아요. 2 자녀를 잃은 고난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이것이 순교의 영광이다라고 오히려 고난을 특권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난에 대한 관점이 틀려야 된다 이거예요. Different perspective on suffering. 고난에 대한 우리는 다른 관점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에게 계속 특권이야, 당해, 이렇게만 하면 힘 빠지잖아요. 30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위로하냐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가만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We are in this struggle together. You are not alone. We are in good company. Suffering is common to all believers.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는데 너네만 당하는 거 아니다. 너희가 이미 내 안에서 보지 않았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다 당한 그 고난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지금 그 고난을 같이 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시험 받잖아요. 왜 하나님 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저만인지. 상대방의 그 삶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같은 고난을 당하는 동료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먼저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봤고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미 겪었어.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주십니다. 고난만 주십니까? 고난 중에 위로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감화로 그 위로함을 주시면 우리가 그 위로를 가지고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겪어봐야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어봤다면 앞으로 자식을 잃을 사람을 얼마나 크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한 3수 4수쯤 해봐야지 재수하는 사람 가볍게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 자,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많이 겪으신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이거 6절에 보시면 정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바울의 전도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저는 이 말씀 보면 참 어떨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한 주간 또 설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설 때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낼까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속에서 기도도 할까요? 전자할까요? 후자할까요? 후자겠죠. 근데 어떨 때는 아주 유난히 힘든 한 주가 있어요. 고단한 한 주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인간적으로 약간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첫 주인데 하나님, 제 에너지가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힘이 너무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겠죠.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너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 혹시 너 지나친 책임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니? 너 주님 앞에서 더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에 부담이 있니? 그 고난이 혹시 네가 정말 바른 종으로 잘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니?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라. 이 한 깨달음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했던 모든 것들에 일순간에 해소시키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였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복음이라는 게 뭔가? 복음은 십자가였지. 내가 혹시 십자가를 놓치고 혹시 다시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내가 먼저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내 영혼이 먼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어떤 갈등 가운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가?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혹시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자유롭지 못한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눌리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눌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두려워하는 심령들, 또 죄책감에 있는 심령들에게 주시는 복음은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해방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네가 아무리 못났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자유를 얻으시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한 주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가 환난당하는 것도 성도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목사의 삶이 참 팔자 되게 세죠.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미리 다 당해야 되니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고난을 당해야 되니까 4절 보세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렇지만 하나님은 환난만 주시지 않고 반드시 위로를 주셔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내가 받은 깨달음, 내가 받은 은혜로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는, 세상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different perspective, 다른 관점을 가지십시오. 최소한 고난은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합니다. 최소한 고난은 우리를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난은 이 세상에 지나친 미련을 갖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는 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제가 사실은 좀 이번 주가 조금 힘들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 새 예배당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흥분하지 말라고 나를 좀 힘들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중요하지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너무 시설에 빠져가지고 흥분할까 봐 하나님이 한 영혼에 집중하게 하시려고 이번 한 주간 나를 좀 힘들게 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최소한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다른 관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는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유니티, 성도의 유니티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나와 생각도 다른 자 있어요. 또 성숙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못 견디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양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 그 유니티를 위해서 필요한 건 그거예요. 사실은 양보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야 돼. 교회가 좋은 소문이, 그 교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이러면 안 되고, 그 교회 사랑이 넘치고 성도들의 얼굴이 그냥 웃음이 있고 밝고, 그 교회 가봐, 아주 천국의 모형의 모형.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초연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당황하고 허둥댈 수밖에 없죠. 어떤 상황에서도 초연하고 하나님이 지금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런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힘든 사람이 있어도 초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난도 뭐다? 다 같이 고난도 특권이다. 고난도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있는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생각이 틀리고 우리의 행동이 틀리고,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